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나도 뉴스거리잖아요. 죽다 살아나도 뉴스거리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전에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죽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제자들이 드디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부활하셨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좋은 영화 한 편 보셔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영화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럼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 막 소문 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 맛있다고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끝내준다고. 내가 먹어보고 경험한 거는 막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막 자랑한다고요. 어디 가서 음식 맛있는 거 먹어도 어디 가서 멋있는 거 봐도 여러분들 뭐 벚꽃 이게 쭉 다 있는데 멋있는데 이쁘는 데 있어도 그거 다 소문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감격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다니면서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장면이 세 번째 예수님 만나셨을 때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꼭 빠져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빠졌게요? 예, 도마라는 제자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아프터 서비스를 또 해주시네요. 또 도마가 난 못 봤다, 난 못 믿겠다. 그분의 구멍난 손에 내 손 넣어보고 그분의 구멍난 허리에 내가 창자국에 내 손 안 넣어보고는 내가 못 믿겠다.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도마를 위해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더불어 옆에 있는 제자들도 또 본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쯤 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뭐 하겠다고요? 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분을 만났으면 제자들도 거기에 감격하여 막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 간증해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오늘 장면이 세 번째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두 번째 만나고서는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시기 직전에 했었던 그 일을 지금 하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뭐 했었다고요? 어부였어요.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장소로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을 하려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선동을 누가 해요? 어디 가나 리더예요. 네, 막 신앙이 좋을 때도 리더 역할 하더만
이 사람 시험 들더니 시험 들어도 리더 역할을 하시네. 가지고 나는 낚시하러 간다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래 우리도 가자. 그리고 나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 지경까지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계신데 예수님이신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물어보세요. 야 너희 잡은 고기 있니? 밤새 고생했는데 잡은 고기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그랬더니 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선이 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딱 오버랩 되지 않으십니까? 언제 장면이랑? 베드로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장면들을 예수님이 지금 연출하고 계세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게요? 요한이에요. 요한. 제일 나이 어렸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시다고 주님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가 홀린 사람처럼 벗고 있던 옷을 다시 둘쳐 입고는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냥 바다로 풀썩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배를 끌고 해변가로 가도 되는데요. 뭔가 이 베드로가 뭔가에 홀린 듯이 겉옷을 입더니 그냥 바다 속으로 퐁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배도 오기 전에 물살을 헤치며 그 해변가로 가지요.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육지의 거리에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그물을 던져서 잡았던 장면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찢어지지 않네요.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예, 혹시 153마리가 뭐 생각나시는 거 뭐 없으십니까? 네, 볼펜 생각 안 나시나요? 네, 우리 많이 쓰는 그 153 볼펜 말입니다. 그 모나미를 처음 이제 만드신 그 회장님이 이 신앙 가운데 방황하시던 시절이 있다가 이 말씀 가운데 153, 네, 이 물고기의 숫자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에 쓰셨던 물고기 숫자였던 것이 은혜가 확 되셔가지고요. 그 볼펜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153을 적어 넣으신 거예요. 이 숫자가 왜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셨을까? 우리 다 그 섭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회복될 그리고 다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그런 은혜가 있는 숫자인 게 분명한 듯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에 무엇인가 이렇게 기억되는 그 회복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 거기에 물고기와 떡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제자들하고 오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좀 쑥스러워 할까봐 야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하셔서 가져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서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그들 보고 가까이 좀 다가오라고 야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라 해서 가져와서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주변에 앉습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하고 이게 오버랩이 될까요? 예수님 마지막 밤에 그 성찬의 장면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구원의 감격과 그 사명에 휩싸여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낭망하고 지쳐있고 그렇게 피곤해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걸까요? 해놓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해놓은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뭐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있던 요한 제외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또 베드로 또 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 마지막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당당히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요. 물 붓고 마셔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왔으니까 대답이라도 제대로 해놔야죠. 그래야죠. 난 공산당이 싫어요.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냥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에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부인해도 말입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안 도망갔어요. 근데 멀찌감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데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밤에 추우니까 모닥불 피워놓은 그 주변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나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앉아 있는데 그 무리 중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냐? 넌 네 그 당이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또 와서 또 여종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네 당신 봤다. 무슨 소리냐고. 아니야. 또 조금 있어 보니까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의 제자가 맞지?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벗어나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버리죠. 거기 누가복음 22장 60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렇게 쭈뼛쭈뼛대고 있냐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분명히 3번을 더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도 안 했거니와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때 의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예수님한테
욕까지 해다면서 부인을 해댔으니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으면 에휴 그냥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끝냈을 텐데 불사 진짜 살아나 버리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 더군다나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딱 돌이켰는데 누구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선곡하고 울고 맙니다. 자, 질문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의 통곡이 회개의 통곡이었을까요? 감정적인 통곡이었을까요? 정말 회개의 통곡이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맞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죠. 근데 그냥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당황해버린 거죠. 마치 요셉을 갖다 팔아버린 형제들이 나중에 총리가 돼버린 요셉 앞에 갑자기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는 총리 앞에 딱 섰을 때에 형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요셉이니? 그래 반갑다 잘 지냈니? 라고 말은 하고 있겠지만 속은 어떻겠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 하나하나들이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요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자기 발로 못 나오니까 예수님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또 찾아가서 장면들을 연출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처음에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알잖아요. 자기가 그물 깃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냥 배 좀 띄우자 해가지고 거기서 설교 말씀을 한참 듣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자기 잘 이렇게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해봤더니 만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그 무릎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자백했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 되리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만나셨던 그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도 자기 동료들 데리고 한참 그물질 했는데 그날 밤도 하나 못 잡았는데 저기 있는 누군가가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이게 만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주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에 떡을 떼어주시며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부활과 앞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그 밤이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떡을 띄워주며 나눠주는 그 장면 앞에 또 하나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치는 뭐였을까요? 숯불입니다. 이 숯불을 딱 보면 베드로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신랄하게 욕을 하며 저주하며 배반했던 그 장소예요. 그 밤에 그 가야바 그 마당에 있었던 숯불이랑 오늘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이 이게 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상처였어요. 자기 실수였고 연약함이었지만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죠. 인간적으로도 그 의리가 그렇게 충만한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도 도무지 예수님 앞에 다시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고 만나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러면 그 후로 죄 짓지 말고 예수님 충성되게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은혜를 힘입고 나서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었는데 어느덧 어떤 순간이 되고 내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고 내 유익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고 손해를 봐야 될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 딱 막닥뜨리니까 나 예수님 언제 믿었냐는 듯이 돌이켜서 배반할 때가 죄송한데 있었잖아요. 베드로만 그런 거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걸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그때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었는지 그때 오셔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다. 야, 네가 의로울 때 내가 찾아왔었냐? 야, 네가 뭐 훌륭한 일 하고 있었을 때 내가 찾아왔었니? 아니잖아. 네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도 찾아왔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니? 마지막 밤에 그 떡을 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섬김의 그 마음이 내가 그때만 하고 지금은 안 하겠니? 더 결정적인 건요, 그 숯불 앞에서 그 밤에 그 오버랩 되는 그 상황에서 거기 그 제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를 주님께서 주목하셔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예, 11명 있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주목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그냥 넋을 놓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겉옷 입고 무슨 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베드로에게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거시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여러분들 성경책이시면 펜을 좀 하나 잠깐 들어보십시오. 펜을 드시고 이제 저랑 같이 따라가시면서 뭔가 이제 적으세요. 뭘 적으시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그 사랑 그 밑에다가 아가페라고 쓰세요. 아가페. 적으셨죠? 그러면 15절에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죠? 거기 베드로가 얘기한 사랑에는 필레오라고 적으세요. 필레오. 16절 갈까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는 빼버리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거기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했죠. 그 사랑은 필레오예요. 필레오. 일단 그냥 적어보세요. 자,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는 필레오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레오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 사랑이 필레오예요. 자, 일단 적어 놓으셨나요? 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주님이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헬라어는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쓰지만 헬라어는요 그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희생적이고 전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라고 해요. 근데 사람과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적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종류가 있어. 우리 한글 단어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가 없으니까요. 사랑으로 번역해냈지만 이 대화를 들여다보면 이거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듣고 읽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예스 주님, 예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사랑을 긍정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니? 사랑해요. 사랑하니? 사랑해요. 사랑하니? 사랑해요. 그렇게 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거죠. 예 주님, 과거처럼 지금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 헬라어로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대답은요 긍정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오메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필레오세 합니다. 저는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런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랑은 당신의 사랑처럼 큰 사랑이 아니에요. 전 그냥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 저의 사랑은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필레오세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질문을 바꾸세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를 빼버리십니다. 그거 빼버리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실 때 아가페오메 합니다.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때도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 사랑이 주님이 저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제 사랑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필레오세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지금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세요. 처음에는 두 번은 아가페로 물어보시다가 세 번째는 뭘로 바꾸시냐면 필레오로 너 정말 우정적인 사랑으로, 작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야 정말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필레오메? 하고 물어보십니다. 단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더 괴로운 거예요. 세 번째 필레오메라고 바꿔서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더 괴로워서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끝자락에 계속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끝에도요, 내 양을 치라. 17절 끝에도요, 내 양을 먹이라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그 허물, 그 죄악들, 낭망된 마음들, 그걸 주님이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기억 속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계세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었는지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결연하게 성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떼끄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모습과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을 부인했는데 세 번을 또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세 번이 아니라 90번을 하고 100번을 예수님 부인했으면 아마 이 밤에 이 새벽에 만나셨을 때에 90번이고 100번이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만나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아주 그냥 바람이 충만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다 잘난 신앙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갔었는데 그가 넘어져 본 후에야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고 실수해 보지 않고 그렇게 죄져 보시지 않고 계속 공동체의 리더로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 잡았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아마 그 밑에 있는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잡았을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내가 했는데 너 왜 못해? 하는 것이죠. 주로 이런 거 누가 하냐면 자수성가하신 아버님들이 하십니다. 야, 나는 그 어렵던 시절에 그냥 뼈 빠지게 달려가면서 이만큼 이뤄냈는데 넌 이 좋은 환경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막 사람 잡죠. 베드로가 넘어져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넘어져 본 후에야 주님 앞에 선 사랑이 내 사랑이 이렇게 작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저 그렇게 주님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네요. 제 사랑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주님, 전 연약합니다. 내 사랑이 작습니다. 주님 앞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작지만,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처된 기억이 있든, 어떻게 실패했던 기억이 있든,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던 기억이 있든, 그 기억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때 그 기억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때 그 감정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의 경험을 한 후에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사람들이 끌고 갈 때도 끌려갔어요. 그 혈기광장하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했는데 부인 안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황송스럽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 기억들이, 그 좌절감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고 화도 나게 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은 그 숯불 앞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지요? 제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